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60번째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로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과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율법의 말씀도 알아야 하고 복음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이므로 거기까지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의 말씀,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을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때로는 빛이다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바람으로 그 물을 말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빛과 물과 바람으로 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아마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이 4대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빛과 물과 바람과 땅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를 다시 크게 둘로 나눠보면 바로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요소 이렇게 하면 뭘 갖다 하늘의 요소라고 하느냐? 바로 빛과 물과 바람 이 세 가지는
하늘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 또는 흙을 갖다가 바로 땅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름도 그래서 땅의 요소 할 때 땅의 이름도 한 가지 땅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름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에레츠, 그 다음에 얍바사, 그 다음에 아다마, 그 다음에 아파르, 그 다음에 사데라고 하는 또 다른 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최소한도 이 5가지 이름이 점점점 그 땅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요소인 빛과 물과 바람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아본다라고 하면 먼저 빛은 빛 대신 말씀이었고 물도 역시 생명의 말씀인 이 물이 곧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보통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 불, 바람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빛과 물과 바람과 땅이 없으면 다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빛이, 물이, 바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빛, 물, 바람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관계를 말씀드릴 때에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가지고 여기 나오는 빛은 곧 뭘 말하느냐? 빛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빛 하면 또 그를 다른 의미로는 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불의 말씀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빛 대신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는 얘기는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장 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불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말씀, 빛을 비춰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둠은 또 무엇일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을 어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분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빛과 어둠 그렇게 분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둠은 사람의 생각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빛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빛인데 보통 빛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흑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흑색, 어둠도 빛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도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았다 하는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그걸 갖다가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섞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날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날 하면 욤이라고 하는데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덥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로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그래서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래서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분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니까 내 안에 채우고 다 채우고 채워지면 내 안에서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지면 그게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새벽이 가까울수록 점점 이제 아침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 날이 밝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충만하게 다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온전히 한밤중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돌아오면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아침이 되면 또 빛이 또 비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두 번째 날에 해당되는 그 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할 때 첫째 날을 날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빛의 말씀으로 다 채워지니까 첫 번째 한번 날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6절에 해당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6절부터는 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부터는 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샘물 이렇게 얘기할 때 생명수 샘물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물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물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의 말씀도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반드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의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물, 다시 얘기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물,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생각이 섞인 오염된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랫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날로 또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때에 맞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날로 덮었다 그랬어요. 그 때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덮었다. 둘째 날로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질 때를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었을 때, 여기는 물의 말씀이죠. 물의 말씀을 비춰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생각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을 때는 점점 그걸 갖다가 저녁이 되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둘째 날로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째 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바로 물의 말씀이다. 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물의 말씀에는 반드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다. 하나님은 순수한 것과 섞인 것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윗물과 아랫물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인 오염된 물을 섞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윗물 하면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번역된 말씀이 아니라 원어 성경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된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랫물 번역된 말씀은 원어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사람들이 번역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사람의 생각이 섞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랫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번역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거기다 보태면 그거는 아랫물에 속한 것이다. 오염된 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인 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섞인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사람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랫물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랫물이 필요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부과된 설명이 필요하듯이 어린아이 때에는 교과서보다는 그림책이나 부재 교육자재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림책이나 부교재가 필요 없듯이 그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분리하고 갈라내야 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직분자이거나 다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드시 윗물에 속한 말씀, 다시 얘기해서 원어 성경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본과 원어 성경은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원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땅은 좋은 곳이로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이 바로 꿈의 땅이고 가장 좋은 땅으로 생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아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꿀이나 찾는 자라고 하면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젖과 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때에는 당연히 젖과 꿀을 먹어야지요.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달달한 꿀 같은 것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때는 어린아이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 장성한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되었을 때
젖이나 먹고 꿀이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물론 1절부터 쭉 더 일부분 더 이해가 되겠지만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너희가 젖이나 먹고 꿀이나 먹으면 또 먹어야 될 그때는 아니다. 너희가 다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어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지난 거지요. 이제 우리는 목회자가 되었다,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젖이나 먹고 꿀이나 먹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야 그들이 다 연단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꿀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9절에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9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천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그럴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면 아랫물이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천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 다시 얘기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젖이나 먹고 꿀이나 먹는 그 어린아이 때와 같은 그런 신앙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 때가 바로 아랫물에 속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면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인데 땅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묻도 땅은 땅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바다와 묻 그럴 때 육지를 갖다 묻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땅이냐면 바로 땅의 이름 중에 아까 처음에 왜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말할 때 땅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변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9절에 묻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라고 하는 게 바로 땅인데 어떤 땅을 말하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아빠사 땅이다. 아빠사 땅이다. 이 아빠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물에 잠겨 있던 그 땅이 이제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드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마른 땅이라고 하는 마른 땅이라고 그랬죠. 얍바사라고 하는 이 땅은 여기서 마른 땅이다. 그 스트롱 넘버 3004번이 얍바사인데 얍바사가 마른 땅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3001번에서 왔다. 3001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얍바사의 어근이 바로 3001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1번을 찾아보면 3001번 구약 성경의 3001번을 찾아보면
뭔 뜻이냐면 야베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베쉬는 마르다, 시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베쉬, 마르다, 시들다 이런 뜻이니까 얕바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물에서 나와라, 드러나게 나와라, 마른 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0절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0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묻을 하나님이 여기서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다. 이거 아까 묻이라고 하니까 무슨 얕바사 땅이었잖아요. 얕바사 땅이라고 하는 마른 땅이었는데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 그러니까 아랫물에 속해 있어가지고 아랫물로 젖어 있던 땅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땅을 말리니까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땅을 마른 땅 갖다가 얕바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얕바사가 된 그 땅을 갖다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마른 얕바사 땅을 에레츠 땅이다, 확고한 땅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 아랫물에 속해 있던 그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는 그 아랫물에 속해 있던 그 물에서 이제는 바람이 불어와서 그 땅을 말리니까 마른 땅이 드러났는데 그 마른 땅이 바로 얕바사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얕바사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에레츠 땅이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롭게 칭해 주셨다. 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칭의로 여겨주겠다,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랫물에 속해 있는 그 물에 있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땅을 마른 땅에서 그 드러난 땅을 갖다가 얕바사 땅이라고 그러고, 그 얕바사 땅을 내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에레츠 땅이다. 이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이 바로 확고한 땅. 여기 보면 에레츠가 바로 뭐냐면 확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확고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확고한 땅으로 내가 여겨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가 확고한 땅은 아닐지라도 마른 땅이 되어서 묻이 드러나게 되면 그 땅을 확고한 땅이다, 에레츠 땅이다 라고 여겨줄게 라고 칭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때가 바로 1장 10절인데 1장 10절이 바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여기서 이 땅은 에레츠 땅이죠. 얕바사 땅이 에레츠 땅으로 칭해주신 그 땅이 바로 에레츠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되었을 때, 이게 그 땅이 되었을 때, 얕바사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여기 11절에 땅은 내라 했잖아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이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바로
LH 땅이죠. LH 땅 확고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LH 땅은 어디에서 처음 나왔던 땅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 땅, 이 바로 땅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이 지가 바로 LH 확고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들이 이렇게 통과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LH 땅으로 되어지는데, 이 LH 땅이 되어지면 바로 이 LH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7일인데 여기서 말할 때 지금 현재 요 날은 셋째 날이죠. 여기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랬어요. 이 셋째 날의 과정을,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 셋째 날에 그 땅에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첫째 날 불의 말씀과 둘째 날 물의 말씀과 그리고 그 바람이 불 때에 이제 물에 천하의 물로 잠겨 있던 그 땅이 드러나는 묻이 되었을 때 그걸 얕바사 마른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다시 그 얕바사 땅을 LH 땅이라고 여겨줄게, 칭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LH 땅에서 이렇게 셋째 날에 해당되는 이 LH 땅이 되었을 때 그 땅이 씨 맺는 풀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도 내고 채소도 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씨를 맺는 그런 과목이 되었을 때 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한때, 두때, 셋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들을 다 통과해야 씨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창조의 7일인데 셋째 날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지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다 듣고 배우고 통과해서 올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창조의 3일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내 자신이 말라진다라고 하는, 아까 땅이 변했잖아요. 얕바사 땅으로 내 자신이 말라지는 이것을 통과했을 때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7일은 이제 셋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